오늘이 9월 1일인데요. 9월과 10월 두 달은 열왕기상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위에 오를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다윗은 아직 살아 있고 그 후계자 계획이 언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때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또 그는 왕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모아서 즉위를 공포하려고 했습니다. 7절도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도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 다윗도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후계자로 정한 사람은 바로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인생은 예외 없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세월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 주어야 했습니다. 당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시작이 다윗 왕이,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한 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추위를 홀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의 온기를 빌려야 할 만큼 노쇠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지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빨리 온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러할진데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던져주는 진리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힘도 없고 맛도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따뜻함도 느끼지 못하는 때를 그것도 신속하게 만나게 될 것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노예들을 속전을 주고 구해낼 때 적용되었던 말입니다. 이 아끼다라는 이 말은 이 노예로 잡혀 있는 사람을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세월을 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뭘 사야 합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사야 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죠?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막혔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그날에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 떨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더 이상 아무 힘도 낙도 없기 전에 내게 힘이 있을 때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열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직하면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도요, 현대인들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무기력증을 느끼는 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도요, 그 힘과 열정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할 힘이 있고, 잡고 들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걸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옵니다. 속히 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날이, 맛을 느끼지 못하는 날이, 정말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날이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야 하고, 또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허비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달았을 때는 여러분, 너무 늦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게 아무 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시 힘을 내보고 싶은데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극을 우리가 결코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니,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결코 쟁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쟁취하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한 세상 나라의 최고 권력의 자리처럼 야망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소명의 자리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한 분 왕이신 하나님의 낙점으로 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결코 높여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울도 다윗도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 왕도요, 왕이 되기 싫어서, 왕 되는 게 두려워서 짐 뒤에 숨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생각조차 못했고, 그냥 목동으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차지한 자리는요, 결국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과 심지어 나라까지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아 세움을 입은 사울 왕도 나중에는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고 급급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의 결말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과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또 다윗의 집과 오랜 다툼 속에서 점점점 약하여져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왕의 자리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왕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도니아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도 좋은 조건만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문을 얻지 않았어요.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에게 나타나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편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이 되어도 좋은 조건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가 왕이 되지 못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러니까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면 왕이 될 수 있어.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자문을 구하지 않고 오직 왕이 되려고 세력을 모으는 데 급급합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줄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할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에게 직언을 해주고 바른 소리를 해주고 잘못됐으면 지적해주고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정부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옆에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나라 정치도 정치지만 대통령의 끝이 저는 더 염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높이려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높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그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식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력해 놓으신 그 본성대로 동물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생존의 본성, 또한 그 자손을 번성시키기 위한 본성, 그런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교제할 수 있어요. 동물은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만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영원한 주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높일 때 반드시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본문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세력을 모으는데 초대받은 자가 있고 초대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알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선지자 나단 왜 안 청했을까요? 당장 여러분이 기억하는 선지자 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위대한 왕 다윗 왕 앞에서도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다윗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꾸지람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위대한 왕 앞에서도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제일 먼저 나단 선지자를 안 부른 거예요. 자기한테 바른 말 해주고 충원을 해줄 사람 안 부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모든 족속에 복이 되는 사명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사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가 이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권력을 탐내고 부를 탐내는 자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은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배제, 혐오, 차별, 협잡, 편가르기, 폭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한 크기도 이 땅의 기준으로 말하는 크기예요. 100명보다 1000명이 크잖아요. 1000명보다 10,000명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는 지금은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 대형교회 목사로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내가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좀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다가가는, 그렇게 편협함과 편가르기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권력을 취하고 부를 취하고 나의 유익을 취하는 자리가 되면 절대 그 사명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도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내려놓음과 버림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만의 잔치로 절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맞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만 내가 하나가 되어서는 내게 주신 사명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